은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 (28절에서 3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할 것이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또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각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노정기에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그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나라를 어떻게하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시고 사람이나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다시는 저주받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양손들어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양손들어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서 잘 되게 하시고 장애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걸음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월절 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1년의 과정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6월절 피 뿌리는 규례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6월절의 규례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 청하고 실천해서 그 믿음대로 6월절 그 저녁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받아서 나와서
홍해를 맞닥뜨리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를 통과한 것은 우리가 세례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에 세례받을 때 물을 뿌리잖아요. 그럼 물에 수장되는 것이.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면서 옛사람은 죽고 통과해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맞닥뜨리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에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방법을 보면 이건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그걸 매일 한 바퀴씩 돌고 1체 된다 7바퀴 돌고 그래서 무너졌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해 줄 때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말하면 말도 아닌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대로 믿은 겁니다. 6월절 피 뿌리는 길에도 마찬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리고성을 돌면은 무너질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뺑뺑 돈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같은 말은 일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고 당신들 뭐하요? 그게 왜 이렇게 맨날 돌고 있어? 이 성이 이렇게 돌면 무너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미쳤다고 하겠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인가 하니까 이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인가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변화가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약이라.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온라인에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우리 속에서는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면은 그것이 믿어진다.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모든 생각이 다 사로잡혀서 예수께 복종이 돼. 그런 것이 성경에 많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다 보면 나만 장군을 그 문둥병을 고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려고 자기 하인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 집에 딱 가니까 뭐라고 하는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서 그래 나만 장군 왔는가 저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런 게. 그게 얼마나 이 나만 장군은요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오늘 그 나라에 말하면 국방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아니 우리나라에도 강이 얼마나 많은데 강에 가서 씻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강을 씻는데 이까지 와가지고서 겨우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7번 씻으라 그래요. 처음엔 거절했죠. 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절했는데 그 마음을 고쳐먹고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적이 일어났죠. 도무지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남에서 소경된 자에게도 눈을 어떻게 고칩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진에게다 이겨가지고서 눈에다 바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고 오느라 그랬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져서 보았어요. 이게 전부 이성을 초월하는 거죠.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거죠. 또 강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장대 구리뱀을 높이 따라서 그걸 쳐다보는 자가 살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야? 그 독일 없애는데 왜 그걸 쳐다보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뭐인가 하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의가 되어서 그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자기 이성을 믿지 못하도록 상식을 뛰어넘도록 그런 것들이 구약과 신약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구리뱀을 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으로 달릴 것이 예고한 것이죠. 모세가 구리뱀을 담가 같이 인자도 들리면 많은 사람이 내게로 이끌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우리 이성이 초월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일반적인 종교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무리 일러주셔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 지성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면 무슨 맹추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지느냐. 그래서 지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지성에.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변하기 어려운 것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악해가지고 생각을 안 바꾸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우리 생각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난공불락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다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그걸 7번 7일 동안 두루 도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난공불락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네가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게 뭐냐니까 그 산이 말하는 것은 우리 죄를 상징해요.
산과 같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 그 예수님 시편에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은 동이 새에서 먹은 것 같이 네 죄를 완전히 옮겨준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산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옮겨준다고 말해요. 뭐 우리가 그거 목사님도 얘기 많이 하죠. 뭐 문제를 해결해 준다. 뭐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뭐 이런 거, 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그런 것도 설교가 되지만은 그게 전부 6월절 사건에부터 시작돼서 계속 연결된다고 말이에요.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입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덩어리, 참 끄떡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수양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가 옮겨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홍같이 붉은지 먹과같이 검은지, 여러분들이 죄가 정말 산더미처럼 많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죄가 단번에 옮겨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31절에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31절 읽어보면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같이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도 이제 일련의 과정이에요. 사람은 다르지만은 여리고성이 나오고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오니까 뭐 다른 것 같지만 다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다. 이 기생 라합이 여러분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정탐꾼을 아무 두려움 없이 그걸 잘 영접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 말했습니다만 이건 발각되면은 이건 죽는 거 아닙니까? 왜? 매국노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정탐꾼을 갖다 영접해 줬으니까.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민족을 초월했지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습니다. 장차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기로 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족을 초월했죠.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습니다. 아주 우주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게 만일 들키게 된다면 그는 반역자로 처단을 당해야 되지만은 그는 두려움 없이 그들을 영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여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 믿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다. 여자라도 남자보다 강한 믿음을 갖는다. 자, 기독교 역사 보세요. 누가 더 큰일 했어요? 여성들이 더 했어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남자들은 뭐 별로 없잖아요. 남자들 몇 살은 되는 사람도 비실비실하고. 근데 우리 상일 씨는 말고 남자 여자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요 담력이 생겨요. 전에는 겁이 많던 사람도요 예수 믿고 나면 겁이 없어요. 왜? 죽음을 초월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겁이 없어요.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 뭐 귀신 얘기하고 그러면 막 겁이 나고 그러는데 뭐 귀신 그는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요 뭐 이게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겁이 있으면 안 돼요. 귀신 같은 거 왜 겁을 냅니까?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사라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요, 사라가 믿음이 더 좋아요. 아브라함은 겁쟁이죠. 자기 마누라가 이쁘니까 아비멜렉에 와가지고 뺏어가니까 당신 같이 가라. 그렇잖아요. 이 우리 내 여동생이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 그래서. 그런 비겁쟁이가 어디 있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70세가 넘어서 갈대우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노인이 이제 객지에 있던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해야 될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그 고향에서 노인을 보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럼 보통 여자들 같으면 바가지 그랬겠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해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가지 그러겠다 서 있어요. 갔죠. 가서 그냥 하나님의 아브라함 할 때 두려운 일을 만나서 아브라함은 막 두려워하는데도 여기 이 사라는 놀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멘. 놀라지 아니하였다.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 놀라지 않으므로 그의 딸이 된다. 그러니까 사라의 딸이 된다. 사라가 그런 사람이었다. 사라는 놀라지 아니하는 여자였다. 두려움이 없는 여자였다. 너희도 그렇게 되면 사라의 딸이 된다. 우리 보고 그러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여자들은 사라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이 된다. 그럼 남자가 없죠.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남자들도 다 표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을 때도 향료를 가지고 간 사람들 누굽니까? 여자들이 갔죠.